지난주 유럽 지방 신년성회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회와 특강 그리고 하루 관광까지 모든 시간들이 다 좋았습니다. 터키 이즈미르 한인교회가 유럽 지방에 개척이 되고 나서 네 번째 참석을 하게 된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회에 참석할 때마다 갖는 마음이 각별합니다. 유럽 각 지역에 흩어져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전반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되는 믿음을 피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터키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사님들은 이전까지 터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무슬림 국가 중에 한 국가로만 생각했었는데 자신들이 알아왔던 터키와 다른 사실들을 들을 때마다 놀라시는 표정이 역력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놀란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탓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 여러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유럽 전반의 소식을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반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폭넓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집회에 대해서 참석하는 마음이 각별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에 각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한 곳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성회가 열렸던 폼페이 도시를 묵상하면서 마지막 날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성회가 열렸던 나폴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AD 79년도에 있었던 폼페이 화산 폭발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정말로 삽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폼페이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아주 신비하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발굴 당시 건물이나 도로, 심지어는 식탁 위에 차려져 있던 음식들까지도 다 발견이 되었는데 미스터리하게 사람들의 시신은 한 구도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폼페이는 당시 사람들이 2만 명이나 살았던 큰 도시였는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는 계속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가 발굴팀이 화산재 아래에서 발견한 빈 공간을 우연하게 발견하면서 그 신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발굴을 진행했던 페오렐리 교수가 화산재 아래에 있던 빈 공간에 석고를 부어서 본을 떠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죽어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화산이 도시 전체를 얼마나 빨리 덮었던지 사람들은 준비하지도 못한 채로 당시 다급한 모습 그대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뼈와 살들은 다 녹았고 빈 공간만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 형상 중에는 자신의 아기를 끝까지 품고서 지키려고 했던 죽은 여인도 있었고 그 어떤 이들은 목욕탕에서 발견된 일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사창가에서 죄 짓는 그 순간의 모습이 그대로 굳어져서 세상에 드러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행복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창가에서 있었던 사람들처럼 세상에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감추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도 가리지 못한 채로 그냥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딱딱한 돌이 되어서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만약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다면 최소한 그때 부끄러움은 다 감출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은 감출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적나라하게 돌처럼 그 적나라한 죄의 현장을 굳게 만들어 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폼페이 사람들이 죄 짓는 모습까지도 딱딱하게 돌이 되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정말로 우리는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요. 어린 자녀들을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키우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은 금방 노출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죄 짓는 그 순간의 모습이 이처럼 화산 돌멩이처럼 평생 굳어져서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지도 못한 채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무두려운 마음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다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목베어 참수당했던 사도 바울과 자신이 죄 짓는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나서 남겨진 포페이 사람들의 죽음은 절대로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폴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처음 발을 디뎠던 곳입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처참하게 참수당했고요. 또 한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도 감추지 못하고 그냥 돌로 수천 년이 지난 채 오늘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죽음이 같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 구원을 준비했고, 폼페이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조차 가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도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다 함께 본문을 읽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스크린에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길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말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며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 여쭤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또한 전쟁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들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고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했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대답과 제자들의 질문이 서로 엉뚱하게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엉뚱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까지는 궁금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징조들이 자기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폼페이에 있는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피했을 그런 상황과 똑같은 것이죠. 사창가에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야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가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게 될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고 다른 나라가 싸우기 위해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너무 많아져서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식은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전쟁을 멈추면, 그리고 정직하게 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는 평안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이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는 준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은 여러분들께 던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징조에 대해서 나는 사랑할 것이고 전쟁을 멈출 것이고 평화한다면 나는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바라셨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그 핵심은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정직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사랑하라, 정직하라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견디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마지막 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것을 세상도 다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몰라서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 정말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면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도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이 징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다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에게 마지막 때 이렇게 심각하게 증상이 일어날 것이다.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문맥상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의하라,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 다음엔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은 주의하라,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 대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계하라, 주의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말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누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경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세에 하실 일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예수를 구별하면서 견디는 일이 산모가 진통을 겪는 것만큼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산모의 고통을 경험하셨거나 혹은 곁에서 지켜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산모의 고통은요, 해산의 고통은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대신 간접적으로 아내가 산통할 때 옆에서 지켜볼 뿐이죠. 해산의 고통은 남자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여인으로서는 난생 처음 진통이라고 하는 것을 겪었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첫 아이를 출산할 때니 진통도 진통이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을지 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산의 고통을 갖고 있는 아내를 지켜보면서 나는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함께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지금 아기가 거꾸로 서 있으니 힘을 줘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소리 지르면서 했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혹여나 내 아내에게도 생기지 않을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내의 산도는 이미 열린 상태였는데 아내가 힘을 더 주지 못하면 정말로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의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일 뿐입니다. 남편이 대신 출산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출산하는 모든 과정을 곁에서 남성들이 아무리 지켜본다고 한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한들, 산모의 고통은요, 산모의 해산의 고통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은 본인의 몫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기도해 준다고 한들 아기를 출산하는 것은 산모 자신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서로가 마음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일어나는 징조를 견디는 것이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과 경계하는 것, 단지 주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세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경계하는 것이요,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그처럼 고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안일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대신 옆에서 산통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냥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은요, 옆에서 아무리 기도해준다고 한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정말 마지막 때가 오면 자녀는 자기 스스로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고통을 하고 울부짖는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겪어야 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해 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독특하게 해산의 고통을 비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조금만 더 힘을 주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대신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말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어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해산의 고통을 정말로 인내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분만실에서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내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없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그렇게 이 비유가 나오지 않을 상황인데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론이나 경험으로도 여러분 지식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다 경험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만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정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참 못했던 것 같아요. 말세 징조를 이렇게 보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감동 주세요.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말세에는요, 더 이상 감동을 구할 일이 아니에요. 말세에는요, 여러분들 더 이상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세 이 해산의 고통이 나에게 오기 전까지 하나님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마지막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 것은 감동이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는 남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엄청난 거예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해산의 고통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진짜 예수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예수를 구별하는 것이 이처럼 고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 기업인을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미르 교회 선교 사역에 대해서 그분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분과 미팅 장소를 정하고 오랜 시간을 저희 교회 사역과 함께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분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서 선교를 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선교지에서 새롭게 배워야 되는 언어와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터키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언어는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목사님, 터키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합니까? 유학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장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선교를 위해서 이제 나가면 퇴직금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은 아이들의 유학 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아직 자녀가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현실적인, 실제적인 그 재정에 대한 부분과 언어에 대한 부분과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마 3시간, 4시간 이상 반복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렸는데도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저는 답을 드리기 전에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FM다운 답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순간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게 될 분이기 때문에 FM다운 답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은 재정을 충당해야 됩니다. 재정 후원자를 모아야 됩니다. 교회를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FM다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요, 그냥 중보자도 자동으로 보내주시고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그냥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FM다운 답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전철에서 오는 길에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정말로 무거웠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서 한쪽 편에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네가 그분께 말씀드렸던 그 예수가 네가 만난 예수냐, 아니면 네가 만들어낸 예수냐, 진짜 십자가 예수를 전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처럼 보이는 예수를 네가 알아서 전한 것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 나는 네가 배웠고 네가 경험했고 네가 앞으로 함께 해나갈 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그 뜨거운 마음이 오면서 나중에는 이 토르발르역까지 도착할 때쯤에서는 마음에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만난 십자가의 주님을 전했어야 됐는데,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거만했습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그분에게 이렇게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진짜처럼 보이는 예수를 그냥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는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많이 회개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할 때나 혹여나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며 그리고 거만하며 거짓되게 보일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 평안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되고 싶은 가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만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만난 십자가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며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제를 할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가짜 예수를 전할 거예요. 진짜처럼 보이는 예수를 전할 거예요. 내가 만나지도 않았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진짜처럼 보이는 예수를 전할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엔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의 기업도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채워주실 것이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정작 내 마음은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 진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 말했던 가짜 예수였으니까.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전한 예수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간증자들이 그런 간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간증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 어구를 들여서 간증한다고 할지라도 100%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예수를 우리는 날마다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속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창가에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 죄를 짓는 순간, 그 순간 부끄러운 부분도 가리지 못하고 2000년이 지나도록 여러분 그 돌덩어리로 변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들이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는 그 순간 여러분들을 돌덩어리로 만들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난 주님이 아니라 가짜 예수를 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입을 그냥 돌덩어리로 만들어서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변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내가 배워왔던 그냥 믿음의 가문 가운데 배워왔던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감히 여러분들 본문에 의지해서 여러분들께 소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죄 짓는 그 순간 주님의 영이, 주님의 회개의 영이 그때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회개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간 내 죄 짓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부끄러운 모습도 감추지 못하고 여러분 돌덩어리가 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그 부끄러운 돌덩어리로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마지막 때가 그렇게 두려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가운데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두려운 거예요. 네가 만난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냐? 네가 만난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느냐? 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그 사랑으로 존경함으로 서로가 인격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관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기업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학교가 회복되는 거예요. 진실로 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겠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죄악은요, 자신을 속이는 죄악일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이 죄를 말하면 어떨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내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자신을 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뒤덮여진 화산재 아래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 부끄러운 형태로 그대로 남아 수천 년을 굳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내 죄된 모습을 채찍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떻게 끝까지 견디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죄가 왔을 때 그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갔을 때 십자가의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끝까지 견디시며 구원받아 천국에서 아름다운 예복으로 여러분들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이 그렇게 복되게 되기를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